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김리아 학생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제 우리 태초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후의 그 역사는 구체적이고 실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게 신학에서는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인류의 뿌리가 되는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이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지고 그 첫 형제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바벨탑 이 탑을 쌓는 거기까지가 11장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게 되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했던 표현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했던 말 아십니까? 토 좋았다. 너무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좋다. 하나님에게 좋다라는 말은요,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무엇을 만들고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해도요, 흠결이 있잖아요. 부족해지고 고장이 나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보게 되면 창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늘 창조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대립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천지를 정말 잘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또 이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또 반목하고 살해를 저지르고 또 이 죄가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인간들이 믿지 못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과 섭리에 반하는 역사를 인간은 쭉 해오게 됩니다. 이 대립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정말 완벽하게 너무 좋다.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창조해 놓고 다 멸망시킨다? 다 없애겠다? 멸하시겠다? 같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게 생명을 정말 사랑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신가요? 이게 마음에 딱 창조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피조물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롭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물음 없이 그냥 명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거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이런 행위들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 그 고통이 그대로 있고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이 세상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방치하는 걸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잘 많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러셨는지.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에 가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부분적인 답은 알아요. 부분적인 건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그 본뜻, 본심이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뭡니까?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뿐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심판을 여는 결단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약간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탄했단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이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좀 질문이 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사람을 지으셨고 그게 좋다고 하셨는데 좀 시간이 흘러서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 많으신 분이, 그 공의로우신 분이 이제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 한탄했다. 모순처럼 느껴지셔야 이게 정상이신데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게 뭐예요? 자유 아닙니까? 자유의 의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런 자유를 주면 이걸 방종의 기회로 삼을 거라고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방종할 거라고 아셨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자로 이해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신 이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그만큼 정말 영악하고 교만하고 이 허황된지를 표현하는 역설적인 문학적인 수사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부정할 만큼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한탄. 인간의 죄가 상상할 수 없이 깊고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이 것들을 부정하시면서 한탄했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그 아픔을 담아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안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뜻을 부정하고 불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뜻, 생명의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거슬러서 살아서 심판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지금의 세계는, 지금의 문화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지향적인 문화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생명의 문화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까? 아니면 생명에 대해서 무시하고 반생명적인 문화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이잖아요. 물질이 되게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생명의 가치도 귀하게 여깁니까?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자녀들은 행복한가요? 학교 다니고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학교 생활이 또 이
자녀들의 생활들이 주변에 보시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뭐 사회 정의 그리고 인생의 낭만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예. 오늘의 문화는 여러분 반생명의 문화고 생명 파괴적인 문화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시키고 또 우리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가 기후 위기가 닥치고 기후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지금 급속도로 녹아내리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아마존의 열대림도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도구로 삼은 결과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도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예. 왠지 그 자연이 파괴되는 건 우리가 아는데 속도가 느려 보이고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느낌. 예. 예. 물론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그런데 뭐 내가 사는 동안은 그리고 당분간은 그렇게 심각하게 뭐 문제는 닥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 노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 방주를 짓고 지금 이렇게 살면 너희들 하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거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똑같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일상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홍수를 만난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홍수가 시작된 뒤에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홍수가 시작된 뒤에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들겠죠.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몰살시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심판이라는 게 모든 지면을 생명을 싹 쓸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게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극단적인 방법. 예. 그 방법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죄가 정말 문제면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만 골라서 심판하시면 안 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생각을 하셨을까? 예. 당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죽여야 할 정도로 세상이 악했을까? 좀 그런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렇다 쳐요. 어른들은 떼묻고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은요? 그런 아이들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인간만이 아니라 가축, 뭐 기는 것, 공중의 새 다 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가축은 무슨 죄죠? 가축은? 동물들은 무슨 죄입니까? 연대 책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는 게 정말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방식인지 한번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 마음에 드시나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선별하거나 정말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요 온전하게 완전한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 하늘 새 땅인데, 새 하늘 새 땅인데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의 집이 있는데 집이 되게 오래되고 낡았어요. 기둥도 썩고 지붕도 다 내려앉았고 뭐 벽지만 뭐 몇 개 바꾼다고 그렇게 가망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집이라면 아까워도 집을 다 부시고 새롭게 지어야 안전하잖아요. 새롭게. 예. 다시 기초부터 쌓고 튼튼하게 지어야 그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래요. 창조의 섭리도 당시 몇몇 잘못한 사람을 고치거나 몇 가지 행동을 교정하는 수준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기초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입니다. 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요 눈물을 머금고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대청소를 하신 거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면 세상에 보는 관점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집착과 애정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근데 소유에서 우리가 존재로 나아가는 삶, 존재 자체의 귀함을 깨닫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게 좋은 삶이 아니라 더 작은 것들이라도 함께 나누는 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깨닫는 삶.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서로 돕고 상생하면서 협력하고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맞는 말인데 실제 현실에서 이게 맞는 건지 현실과는 되게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반창조적이고 반생명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과거의 피조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생명답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어떤 교양이나 윤리적인 차원의 변화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행동이 조금 바뀌고 좋아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의식이 전환되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삶은 세상식으로 살면서 우리 신앙만 그럴싸하게 세련되게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그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늘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로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생명이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식과 경험이 없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의 운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전적인 변화,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게 마음가짐, 인식 자체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이게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의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새로운 존재가 된 존재입니다. 과거의 나는 다 지나갔고 지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기오스 그래요. 이게 예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과거를 손담그고 또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어설프게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삶과 절연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생명답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답게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전적인 변화를 원하세요.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하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선택했던 게 그 당시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물로 심판한다는 건 이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롭게 이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아의 때가 더 악하고 지금의 때는 더 선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약에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홍수로 심판할 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되게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는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해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절망적이고 그런 좌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노아잖아요. 다 쓰는다고 분명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살려두셨잖아요.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뿌리를 살려두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를 짓게 합니다. 잘 하실 겁니다. 근데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안에 누가 들어갔죠?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모든 생명의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를 채웠습니다. 그 방주가 닫히자마자 거짓말같이 어마어마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그 비가 얼마 동안 내렸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0일. 40일 동안 밤낮 없이 하늘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비 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40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개는 것도 없이 계속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솟구쳐 오릅니다. 온 땅이 물로 가득해집니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7장 21절 보게 되면 이 홍수가 와가지고 어떤 상태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면서 창세기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 없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40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지고 이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제 5달이 지납니다. 5달. 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닿습니까? 아라랏산 한 곳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점점 산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잠겼었는데 물이 이제 그치고 물이 가라앉으면서 산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또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엽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뭘 보내죠?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까마귀. 왜 날려보낸 거예요? 까마귀를. 이제 홍수 난 상태 이유가 어떤 건지 이 땅의 상태를 알고 싶어서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홍수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와요. 둥지를 짓고 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노아가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이제는 뭘 물고 오죠? 처음으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아, 드디어 땅에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보내거든요. 그때 그 비둘기가 이제 안 돌아와요. 왜? 드디어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언제적이냐? 이제 드디어 홍수가 난 지 딱 1년. 1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드디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드디어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8장에 보시게 되면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대로면 모든 생명들은 다 멸망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야기만 듣고 그냥 워낙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방주에서 1년 동안 갇혀서 그 가족들과 생활하는 게 어떤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까? 방주에서 1년이라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까?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이 1년이란 세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40일 동안 막 쏟아집니다.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암담하잖아요. 아직 앞일을 알 수 없는 되게 암담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죽음과도 같은 시간일 거예요. 비록 지금 노아의 방주 속에 지금 생명은 보존하고 있지만 계속 비가 오는데 40일 내내 비가 오면서 언젠가 우리도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방주에 있으면서 여러분 천지가 물로 뒤덮이고 천둥 번개는 계속 치고 또 해일이 밀려들고 20층 아파트에 크게 바닷물이 막 이걸 계속 겪는다는 게 사람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시간만 겪어도 여러분은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한 시간만 여러분 이걸 겪어도. 하늘엔 계속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고 아무리 믿음 좋은 노아도 심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있으면서 식량도 점점 떨어져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한 아이들, 노인들, 여자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기록은 다 안 돼 있지만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1년이 지나고 노아가 드디어 그걸 견디고 나서 마른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요,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이야기를 제2의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를 하나님의 제2의 창조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모든 지면에 생명이 사라진 사건인데 그 이후에 전개된 역사는 어떤가요? 이 이후에 전개된 역사 되게 잘 흘러갔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또다시 인간은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못 믿어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바벨탑을 쌓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인간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뼈저리고 그런 아픈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악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반성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다시 악한 길로 빠져요. 성경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악에 빠지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럼 또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그게 뼈에 새길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죄악의 반복되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약속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렇게 강하게 심판했는데도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새롭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아무리 충격적인 걸 해도 인간은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접으신 겁니다. 기대를 접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식의 구원의 길을 모색하십니다. 충격적인 걸로 안 되는구나. 새로운 길.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결코 인간에게는 도저히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여신 겁니다. 아무리 노아 홍수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절대 새롭게 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만이 얘네들을 구원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고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노아의 홍수 같은 정말 실존적인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큰 파도가 닥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굳세게 더 단단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린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된 마음으로 착한 일보다 선한 일보다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뜻에 거슬러서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꽃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더 든든히 더 깊이 붙잡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통파와 고난의 질곡이 찾아오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거뜬히 또 거침없이 돌파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